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마음을 주사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알라딘과 마술램프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알라딘은 우연히 램프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램프를 문지르니까 그 지니라고 하는 거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니가 나와서 이제 알라딘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니 같은 그러한 이제 거인, 요술의 요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누군가 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소원 또는 생각을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렇게 그를 막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태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시각장애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4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질문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런 얘기죠.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for you? 너를 위해서 What do you want to do? 과연 뭘 해줄까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그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어떤 소원을 알아겠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치료해주는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42, 4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 이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였어요? 그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면 본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눈이 뜨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시각장애는 눈이 뜨게 됐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은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러한 자녀였어요. 근데 밧세바는 알다시피 그 다윗과의 간음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그 솔로몬은 아주 어렵게 왕이 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결혼동맹이라는 걸 합니다. 그 결혼동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는 또 뭐를 했냐면 왕궁도 짓고요.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결속을 위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디서 드리냐면 그 당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지내냐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본 산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에 이 당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그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 신을, 그들이 믿는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당을 짓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처럼 이제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휘수인지 1000번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 양적인 의미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겁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기도에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맞는지라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웬 찬스냐 말이죠. 아이들 말로 장땡이라는 거죠. 내가 평상시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죠? 그런 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큰 은혜는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도대체 왕이 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됐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1번 뭐 주시고 2번 뭐 주시고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드리러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마시고 먼저 기도할 때 뭘 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윗도 시편 116편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여호와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할 수 없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 왜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교회 가는 거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금요일 날 저녁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한 자세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왕이 될 때의 나이는 보통 20세였다고, 20대 전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20대도 큰 아이인데, 그죠? 근데 옛날에 20대면은 더 컸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수명이 작다 보니까 보통 5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장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겸손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 작은 아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솔로몬처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겸손하여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나가실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많으세요. 특별히 그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그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겸비하여 나가야 되는 거죠. 얼굴 빳빳이 들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겸비해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특별히 여러분들 거기에 8절서부터 나오는데요. 8절에 이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런 얘기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뜻은 이게 단순히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순종까지 이르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그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듣고 순종할 때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했던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장 16절 성경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3장 16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3장 16절에 보시면 재판 장면이 나오죠. 재판 장면. 그 유명한 재판 장면, 누구의 아이인가에 대한 이제 재판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웬 여자 두 명이, 여인 두 명이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이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솔로몬은 기꺼이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를 구하지도 않고 그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려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채워줘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우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한 것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주세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더하여 주세요. 뭘 더하여 주셨어요? 14절에.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꾸로 구하죠. 14절 먼저 구해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13절입니다. 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우리는 뭘부터 구해요? 13절서부터 거꾸로 구하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부와 명예, 권세 이걸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너무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흡족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서를 다 하나의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복과 생명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의 왕위도 영원히 이어진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솔로몬이 처음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초기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법도를 따라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1절에 나온 대로 1절에 뭐 했어요? 바로의 그 딸들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의 첩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근데 이제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 여자들만 들어온 게 아니죠. 여러분, 여자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믿는 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이방 신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데서 이제 그 솔로몬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믿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보면 그 열왕기상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솔로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열왕기상 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경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어떤 은혜예요?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이방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항상 그의 아들의, 그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떠나는데 처음은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가 이제는 뭘 듣기 시작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방 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믿고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 신명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잘 많이 들었지만 신명기는 뭐예요? 되풀이해서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들으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신명기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은 처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써 그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복이 그만 재앙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시대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지는 그 단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듣는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함으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도 처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좋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나중 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안타깝게도 뭐예요?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여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204장입니다.